내게 주신 흐름이라는 제목인데요. 유대인들이 무엇을 놓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붙잡았는지 알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영어로 보니까 freedom, 이게 자유, 또 해방이란 뜻인데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묶인 것에서 실제로 해방됩니다. 우리가 막 죄를 계속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해방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용서를 잘못 이해하면 해방이 안 되고 계속 똑같은 문제 치유받아야 되나? 약간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딱 계시고 내가 그 영과 진짜 함께하고 성령을 조차 행할 힘이 딱 생기면서 실제 해방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은 하나님의 영 앞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말씀을 딱 마음에 담고 그 말씀으로 내 상황이 조명이 되고 내 자신이 그 말씀이 딱 믿어지면서 보이잖아요. 그러면 가야 될 그 방향과 기준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치우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용서해줘, 용서해줄 거야, 은혜야. 만약에 아무리 은혜가 좋은 것일지라도 그게 치우침이 생기면은 안 돼요. 그러면 가야 될 곳에 못 가고 내가 생각하는 용서의 테두리 안에 늘 사는 거예요. 말씀을 고루고루 명확하게 치우침 없이 알게 되면 용서가 어떤 건지, 진짜 해방은 어떤 건지 더욱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계신 곳에 더러운 영으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생각에 눌린 것 반드시 해방되게 돼 있고요. 육체가 눌린 것 반드시 해방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방되느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늘 세상 기준, 세상 지식,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속고 살았던 우리의 것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를 딱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속는 쪽으로 안 가. 속는 쪽으로 안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마음이 딱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도 보여지고 상대방도 보여지고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정확히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영적으로 이겨지는 현상이 막 생겨요. 그거 되게 단순한 거예요. 미움이 살인이다. 사단한테 딱 속는 것인지를 내가 알아지는 거죠. 옛날에는 미움을 놔뒀어요. 미움을 놔둔 사람이 복음으로 상대를 볼 수 있게 딱 바뀌잖아요. 미운 것만 없어도 잠이 잘 오는 것입니다. 잠만 잘 자도 몸에 신경에 눌린 게 나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딱 거하면은 실제로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의 영역에 실제 해방이 옵니다. 사람들은 혼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이 삶에서 집착하고 움켜쥐고 있어요. 그러면 막 조급함이 올라와가지고 막 다 죽는 거라니까요. 내 마음이 완전히 병들어 버려요. 상처투성이에 사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으로 내 자신과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게 정확히 보여지고 정리됨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탁 인생이 살아가지면은 인생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나고 해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내 수준으로 놔두지 마세요. 내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완전히 탈피해버려야 돼.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작은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씹어서 삼켜서 적용되는 것을 체험을 못한 채로 정지된 채로 20, 30년이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거의 불신자 상태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생각하는 틀과 영적인 어떤 적용되는 것은 거의 밑바닥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체험이 안 되는 거야. 성령께서 내 삶 속에 내게 역사하셔서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단을 통해서 세상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면 핍박을 받고 뭐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도 하나님이 뚫고 가게 하시는 그런 게 막 경험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하고 동화가 돼가지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교회는 나오는데 진짜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못 들어가면 내 방식, 내 관점이 안 내려놔진 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받지 못한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지금부터라도 과거의 그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었던 것을 완전히 탈피해버리는, 깨트려버리는 그 신앙생활로 저와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뭔가 놓쳐버린 걸 찾아버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완전 죽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영이 완전히 죽어있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도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도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교회가 그런 이름을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생명교회였는데 예수 생명이 없는 거야. 이름만 살아있는 걸 가진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요? 제가 아는 예수 생명교회가 두 군데라 되는데 욕하는 거 아닌데 이름이 그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반드시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고요. 이게 내가 환경과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내가 되니까 세상의 수많은 영적으로 그 반대되는 세상의 흐름에 속해 있는 많은 것들이 작동하고 있잖아요. 세상에는 모든 게 세상 시스템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스템으로 동작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나 혼자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에 동작하는 시스템에 탁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니까 떡과 포도주를 딱 안 먹는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 뭔가 안 맞는 그런 선택과 결단이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뭔가 이 세상의 흐름대로 가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세상하고 맞닥뜨려질 때 그때 뭔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때 죽음이 오기도 하고 위기가 오기도 하고 위협이 오기도 하고 엄청 힘든 일이 생기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조소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가는 길이 죽을 길인 걸 알고도 하나님과 함께 전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역행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역행하는 쪽으로. 세상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그 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하는 내가 먼저 근본이 바뀌어진 내가 탁
세워지고, 그 내가 세워지면 삶 속에서 그냥 내가 그 세상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작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자, 먼저 1번,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망대를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망대라고 그랬는데, 그곳에 들어가면은 안전함을 입는다고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진정한 망대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잘못된 망대들을 세웠는가? 첫 번째, 유대인만 그런 건 아니죠.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오류에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믿는 기독교인이 유대인과 똑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유대인만 탓하고 니네들이 잘못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다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은 엄청 욕하는데 우리 자신이 그런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 유대인들도 자기 자신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믿는 그리스도인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정확히 이게 알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알아지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사상은 뭐였습니까? 선민의식인데요. 제가 빨리 설명을 할 건데요. 유대인만 구원받고 이방인은 다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라합이 여리고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세요. 룻이 모압 여인이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갈렙은 그니스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중에 하나인 그니스 족속. 다 이방인인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나 단체, 교단, 이런 데가 어떻게 될 수 있냐?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우리 단체에 소속돼야지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뭔가 모르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집단들이 꼭 그렇게 합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었던 많은 무브먼트가 그런 결론을 맺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부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항상 그 부류는 생깁니다. 그 부류가 생겨서 욕까지 먹어요. 근데 갱신이 안 돼. 저와 여러분은 절대 우월감으로 가지 마시고 선민의식으로 가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몇몇 선지자만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헷갈려 버리네, 소리를 들리니까. 구약의 몇몇 선지자가 이렇게 큰 인도를 받았죠. 근데 지금은 신약은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예요. 옛날에 구약의 몇몇 선지자들이 받았던 응답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무브먼트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크고 작게, 그리고 무르익어가는 데가 있고 막 시작해서 연약한 데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떤 데는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큰 두 물결이 함께 움직이기도 하고, 어느 때가 어떤 물결이 그 무브먼트가 앞서가면은 다른 데가 쫓아와서 만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또 흩어지면서 막 확산돼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무브먼트를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것이 최고야 아마. 그래서 자존감이 자존심으로 넘어서서 우월감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엄청 배척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그래요. 많이들 자기 것이 최고 좋다고 막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좋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설명을 좀 할 건데, 자, 그 다음에 유대인의 믿음이라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과 메시아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이스라엘만의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것이다. 복음은 내 거다 이거예요. 자, 우리 여기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우리 함께 읽는데요. 여기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처음부터 이 사람이 성숙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만났을 때 우레의 아들이라고, 천둥의 아들, 혈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요한이 엄청 급합니다. 야심도 많아요. 사실은 요한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치유가 덜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다 된 사람으로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났을 때 다듬어지지 않는 엄청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단적으로 얼마나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얘기했는가, 그게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기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그냥 최고 캣빵 짱이지. 자기가 예수님과 팀인데 옆에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보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소속되어 있는 이 소속감과, 자기는 사실 예수님 제자들은 귀신 못 내어줬습니다. 예수님한테 많이 혼나요. 믿음이 없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제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가지고 움직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예수님과 지금 같은 소속감이 아니라는 것 갖고 막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안 일어나고 있을까요? 많이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소속감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무브먼트가 일어나면 그 무브먼트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10가지 기적, 홍해가 갈라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엄청 말하는데, 말하고 나자마자 바로 금송아지 만듭니다. 치유되지 않는 영적 상태인데 하나님이 지금 위대한 지도자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가 자기의 그룹을 이끌고 있다고, 그게 자기의 영적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영적 상태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1대1 그 깊은 관계로 우리는 그 방향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절대로 단체빨로 살지 마세요. 지도자빨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개인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가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그렇게 그 단체빨로 사는 사람들은 다 결과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미 결과가 나타납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저주와 재앙이 본인과 가정에 나오게 돼 있어요. 재앙이 왔는데 깨달으면 다행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이 와도 못 깨달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그 도망가고 자기 방법 씁니다. 또 거기서 이집트로 막 도망가고, 지금 빨리 끌려가라고 주님은 말하시는데 이집트로 도망가고 막 자기 방법 써요.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히도벨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서 목 매달아 버려요. 자기 자존심 지키느라고. 눈치가 딱 채졌을 때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 그냥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은 영적인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꼭 기도하세요. 그냥 육신의 것만 보고 그냥 핑핑하면서 살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은 자신이 깊이 치유되어져 갔어요. 깊은 단계로 사실 갔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누구보다 잘 설명합니다. 요한이.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을 잘 안다.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악한 자를 이기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아비가 되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제는 진짜 깊이 아는군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 받았죠. 이 교회는 사실은 광야의 무브먼트나 같은 건데, 모세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부모님과 그 가족들과 함께 가잖아요. 그죠? 미리암이 비판할 때가 있고 아론이 우상 숭배할 때가 있었는데 그 한 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브먼트를 이루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응답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볼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숭배에서 강대국에 노예된 거, 그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에 노예되고 바벨론에 포로되고 로마에 속국되고 언약을 놓쳐가지고 계속 그거를 반복해요. 그 안에 남은 자들이 있었죠. 하나님 출애굽하고 출바벨론하고 출로마했던 초대교회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초대교회 사람들 물론 복음을 받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유랑민이 됐어요. 유랑민족. 복음을 가진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유대인처럼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래도 은혜로 괜찮을까요? 유대인은 본복이잖아요. 유대인은 본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다스리고 이방인한테는 더 긍휼이 넘칠까요? 그냥 하나님은 똑같으신 하나님이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된 우리에게 똑같이 행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하시죠. 똑같이 하세요. 똑같아요. 영적 원리는 똑같아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찾아내는 마음을 아는 것이, 그게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라니까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그냥 오늘 나에게 바로 죄에 대해서 모든 인도받는 것에 대해서 더 세밀하고 깊게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이스라엘의 모든 얘기는 우리의 얘기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시스템은 성전이고 새 절기고 전부 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장치라니까요. 성전이 나의 성전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 예수님은 어떻게 망대를 세우셨습니까? 제가 포도원 얘기를 했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 이건 비유로 얘기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도 똑같이 포도원 비유를 얘기해 주셨는데, 극상품 포도나무가 우리가 뭔지 알죠? 그곳에 망대를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고 거기에 농부들을 또 넣어놨잖아요. 파수꾼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농부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였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들었었잖아요. 이런 예수님은 3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과정, 내가 망대로 세워지는 과정,
우리가 망대를 다른 곳에 세우는 과정이 똑같아요. 일단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인되어지셨죠? 그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왔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상대를 제자화할 수 있어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려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요게벳이 아들을 보고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알듯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그 성에서 디모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인생을 두고 함께할 계획이 있었음을 알듯이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어느 교회 보내주고 대충 교회 다녀라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을 두고 한 사람이 어떻게 인도받을지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성령 인도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진짜 치유받은 제자가 돼야지 상대한테 따라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자화가 돼야지 상대를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3년 동안 같이 다니죠. 같이 다녀요. 같이 다니면서 같이 다니면 내 영적 상태가 싹 다 드러나요. 같이 저녁밥 먹고 하룻밤 자면은 그 사람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그냥 알아집니다. 여러분 삶에 세상 것이 끼어 있으면 저랑 일주일을 못 살아요.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맨날 지내버리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안에 있든지 아니면 튕겨져 나가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경빈이가 친구한테 말했어요. 아예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완전히 따라붙으라고 해라.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따라붙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심을 결국에는 경험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목사님이 됐든 교회 동역자가 됐든 교회 중요한 제자들을 함께하고 따라붙고 진짜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가 되어야 되지. 저는 제 할 것을 다 하고 교수가 돼서 진짜 제자들을 키우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 생각이에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내 것을 다 내려놓지 않고 내 목표를 다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복음도 전하겠다는 거 내가 적당히 알아서. 근데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은 삶 전체의 송두리째 내게 맡겨라는 거예요. 너는 완전히 바닥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이 지금 됐습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송두리째 여러분의 근본적으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어정쩡하게 주일날 수요일날 그냥 잠깐 와가지고 내 마음을 약간 드리고 내가 주장하는 삶은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완전히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엘리사가 소 쟁기 소 다루던 기구들 다 불살라버려요. 돌아올 곳을 없게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주님과 함께 저 바닥부터 완전히 시작하는 그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의 근본이 안 바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죠. 베드로가 어땠어요? 주님이 부르셔서 따라가긴 했지만 내 방법을 못 내려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잘랐죠.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내 방법. 육신 체질을 벗어나지 못한 베드로. 첫 번째 내 방법. 그리고 내 관점.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내 관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욕하고 하니까 침뱉으면서 자기도 예수님을 부인을 딱 해버려. 어저께 바로 전날 저녁까지 오게도 주님 따라갈게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금세 옆에 사람들이 압박을 주고
죽일 것 같이 하니까 그 사람의 말에 훅 동화돼가지고 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어떻게 한 입 가지고 몇 시간도 안 됐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으면 세상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세상에 동조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세상의 흐름에 사소한 것도 거부하지 못할 거예요. 사소한 것도 세상에서 밀어붙이는 것에 거부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 뉴스가 말하고 세상이 다 말하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정부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사소한 것도 주변 눈치 보는 일하고, 여러분 사람 눈치를 보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걸 알면은 다행이죠. 그걸 모릅니다. 주변에서 압박하면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세상의 풍조,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내가 세상, 이것이 뭐 막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합니다. 아니요. 그 세상에 역행하고 거슬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아주 강력한 핍박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강력한 핍박을 작은 것도 맞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거기에 쓸려 넘어갑니다. 나중에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이고 밝혀져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때 내가 상대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서 있었는데 짓밟았어요, 말로. 그래 놓고 그런 내 자신을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우격다짐으로 밀어넣는 것도 분별 없이 내가 거기서 그대로 눈치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진짜로 영적인 것에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응?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분별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소수가 그렇게 하거든요. 에녹하고 노아를 보세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더라.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여러분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거기에 서 있을 수 있겠냐고요? 잘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짓 선지자 될까 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걷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내 자신이 조명돼서 정확한 방향으로 내가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방법이 너무 가득하구나, 내가 이름 장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목사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영혼이 진짜 달려있는 일인데 내가 너무나 내 방법 쓰기가 쉽구나, 내 힘으로 하기가 쉽구나. 왕자였던 모세가 베드로래네. 모세가 이집트 병사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자기 민족한테도 인정 못 받고 딱 아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내 방법이구나. 자, 그래서 10일간 집중을 한 겁니다. 10일간 완전히 스탑해야 되는구나. 완전히 스탑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아직 마음속에 세상에다 한 발 걸치고 있으신 분들은 결단하세요. 내가 누군가 진짜 용서하지 못하고 그거 용서 못하고 사실은 내 고집 피우고 있는데 주님 앞에서 작은 거라고 생각하고 묻어둔 사람 있으면 완전히 끝내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망칠 겁니다. 여러분 끝내세요. 그거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먼저 도전해야 되는데 내가 앞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가족들 비유 맞추고 있는 사람 전진하세요. 여러분, 그게 다 헛것이라. 다 헛것이에요. 가면 죽는데 그곳에서 온전한 집중을 한 거예요. 그때 주일 예배가 진짜가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이게 진짜로 주님이 알아지지 않으면 목사가 소중한지 몰라요. 사실은 목사의 말이 그냥 사람 말로 들려요. 근데 어떤 사도로 인정하고 목회자로 인정해서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안 만나면 복사고 뭐고 그냥 모르는 거예요. 통로로 사용되는 그 귀한 것과 그 감사함을 모릅니다. 그냥 전혀 몰라요. 이거는 그 앞에 있는 게 제대로 돼야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면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잘 가요. 이 교제라는 단어가 뭔지 몰라요. 건물과 건물이 연결된 것처럼 돌과 돌이 연결돼서 진정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무슨 장난입니까? 팔이 좀 떨어졌다가 저기 손가락이 저기 멀리 있는데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교제는 진짜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말 자체가 써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말은 써 있는데 그 말이 뭔지는 모르는 상태라고 해야 되나? 문장은 써 있는데 그 문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고 뭔가 대단한 권사님인데 기분 상하면은 바로 나가버려. 원래 그 교제함을 모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쁜 대로 못 들어가 본 거예요. 아직 그냥 아직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앞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뭘 바라면 안 돼요. 사실은 기초가 이미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은 사실 상관없어요.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시면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직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직분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다 견장 다 떼시기 바랍니다. 견장 다 떼시기 바랍니다. 네, 견장을 떼야 돼요. 견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견장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들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오로지 기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이 그렇게 말씀이 담아지는 사람만 그게 매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에 진짜 주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꿀송이처럼 달아.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다는 것은 이미 주일 예배가 좀 되어지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수요 예배에 왔다 그러는 사람들은 가치를 좀 알기 시작하신 분이에요. 가치를 아는 거죠. 수요일 예배도 사실 나오기 힘들죠. 영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수요 예배 못 옵니다. 우리가 그 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과 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무리 교회가 크고 수만 명이 있어도 썬데이 크리스천만 붐비는 교회는 전주에도 많습니다. 내가 그냥 영어로 어나노머스 사람들 틈에 딱 있어가지고 익명의 사람으로 내가 그냥 그 틈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걸 몰랐으면 좋겠어. 그냥 사람들 많은 물결 속에 살짝 있다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아가기를 원해.
집에서 인터넷만 살짝 들이다가 하기를 원해. 잘 모르는 겁니다. 교회 되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날마다 봐도 안 질려. 날마다 교제해도 안 질려. 날마다 서로 영적인 걸 포럼해도 안 질려.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말해도 안 질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실 있어요. 작지만 있습니다. 매일 만나도 기쁜 사람들이 있고, 영적인 걸 교제해도 더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속에 정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커도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에요. 대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을 같이 해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얘기할 수 있는 영적으로 딱 하나 된 그 공동체에, 그 그릇에, 그 그물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만약에 교회에 10명이 그렇게 됐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보냅니다. 그 그릇에. 우리 교회의 그 역사가 지금 진행 중이신 걸 여러분 확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치유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지금 현재에도 보내주고 계시고, 그냥 목사인 제가 이번 주에 저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 믿고 펑펑 울면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주중에. 당연히 있어야겠죠. 오늘 또 있어요. 오늘 또 내가 막 전도자를 전도훈련 세워가지고 사람을 세우려는 게 아니라 연결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인생의 모든 얘기를 하고 남은 인생은 전도자로 살고자 훈련받기를 결단한 사람이 만나진다니까요.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만듭니까? 나는 못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다 버리고 이것을 찾아내서 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정확히 다른 문들이 그냥 열려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망대이자 플랫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정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제9시 시간에? 무슨 마음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받은 은혜를 절대 놓치기 싫은 마음이에요. 내가 쫙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께 받은 그 은혜와 감사, 영으로 영적인 것을 놓치기 싫은 마음이죠. 영을 놓치면 금방 육신 체질로 돌아가는 것도 알고, 기도 속에 나는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때 24시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2번에 7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이 오늘 나눠드린 종이가 어떤 것은 앞면이 뒷면까지 복사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앞면과 뒷면이 다른 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없이 앞면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은 뒤에 가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이것이 쭉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인도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면 자동으로 열리는 망대, 플랫폼, 자동으로 열리는 문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성경 구절은 안 쓰고요, 그냥 읽을게요. 15개 나라 문이 열렸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15개 나라의 문을 열어요? 내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선교의 문이 내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근데 무슬림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사람을 만나서 무슬림의 98% 무슬림 돼 있는 나라로 보내주시잖아요. 그 나라가 거기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멘이십니까? 지난날 20년, 30년 예안교회에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때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이 벌써부터 그림이 딱 믿어지는 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저와 우리 후대가 반드시 유대인 살린다, 유대인 살리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으신다라고 저는 그냥 믿고 있습니다. 그냥 믿어져 버려요.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져 버려요. 저는 키르기스탄 가는 것만 보면서도 신기해 죽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가서 모든 사역의 문이 많이 생명이 구원되는 것도, 치유되는 것도, 경제 어떤 것들이, 비즈니스의 문이 열리는 것도 그냥 일주일 만에 어떻게 그게 다 쭉쭉쭉 다 열어지냐고. 그건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찾아도 안 만나져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확인하는 그게 눈치가 필요해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봐야 돼요. 그런 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뭔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신 것을 놀라기도 놀라면서 그런 영적 민감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마리아의 문은요, 내 생각으로는 편견으로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고넬료 집하고 조금 비슷해요. 거기는 가면 안 되는데, 상종 못할 곳, 이런 거예요. 고정관념. 내 머릿속에 저기 막 가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우리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다 깨뜨렸더니 통합 측 미션 스쿨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것을 다 깨뜨렸더니 지역의 교파와 상관없이 목사님들을 다 훈련시켜요. 참 신기하죠. 근데 나는 그게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곳이 깨진 거예요. 그게 내가 치유가 되니까 갑자기 현장이 뚱 열리는 게 있죠. 옆에 바로 이 문인데 내 스스로 만나면 안 돼, 무슨 엉뚱한 생각이야, 왜 그런 생각이 들어갔을까? 주변에 그런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깨지면 고넬료 집에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3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베드로가 그냥 고집도 세. 한 번만에 안 알아줘. 2번도 아니고 3번 환상을 보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고넬료 그 사람은 이방인이야, 복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 고집이, 그 고정관념이 너무나 세버려요.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그런 고정관념이 다른 모양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좀 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잠 주무시지 마시고,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걸 내가 팍팍 발견할까요? 무딜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문을 내가 못 여는 거야. 바로 옆에 있는데 문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옆에 있는 손잡이를 못 찾고 있어. 지금 여전히 내 생각으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인간적인 도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빌립에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는데, 한 번의 만남이 한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계획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가가지고 그 나라를 뒤집는 것도 아니었어요. 기드온 300용사가 수만 명을 보내고 300명만 남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닌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비다 같은 무명의 사람들은 대단한 사역자를 따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런 것들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평신도, 능력 없는 평신도 한 사람이 자기 현장에서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달변가가 아닌데도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능력 없어도 돼요. 뭐 해결 못 해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들과 같이 유명난 이런 권세와 능력이 가질 때까지 내가 그게 갖춰진 다음에 전도할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평생 죽을 때까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저도 목사지만 제가 사도적인 그런 권세가 안 나타나는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능력은 나타나는 것보다 내 속에서 작은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반응하는 그게 더 어려워요. 용서 한 명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 치독하게 미운 사람 용서하는 게 불구자 낫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집에다가 남편한테 고집 피우는 사람이 남편한테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 하는 게 죽은 자 살리는 것보다 더 힘든 걸 아시기 바랍니다. 좀 아멘이 좀 안 나오는데 뭔가 고집스러운 마음이 느껴지는데 지금 남편한테 잘하는 것이 불구자 장애인 죽은 자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 좋았어요. 자,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죠.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제가 결론은 못 했네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결론은 쉽게 이거예요. 우리는 24시로 진짜 들어갑시다. 24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데 우리 수준대로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용서받고 치유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진짜 못 놓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못 놓고 있는 부분들 진짜 이것만큼 놓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딱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는데 내가 내 수준에 멈춰가지고 용서만 받기 바라는 마음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용서받아야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잘 잡고 내가 다 깨트려버리고 나가야 될 거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부분이 있다면 오늘 딱 고백하고 내 고집 내가 이것만은 붙들고 있었던 그거 내가 하나님 그거 날려버리겠습니다. 진짜 착각이 뭐냐면요 외부에서 내 속사람까지 다 뭔가가 바꿔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미 내게 말씀이 들려졌고 그것을 취하고 성령을 조차 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권세인데 사탄은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뭔가 밖에서 내가 뭔가 안 좋은 걸 보고 있는데 내 손가락을 움직여가지고 그걸 꺼주게 만들어야 된다 막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냥 다 안 보면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반응해서 용서할 사람 그냥 용서하면 되는 것이지 용서하는 마음이 언제까지 찾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이 용서하게 하시면 그때 용서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반응하면 됩니다. 바로 주께 용서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조차 행할 수 있는 참된 권세가 내게 와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이기고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 결론으로 저도 사실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담아져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를 인도해야 돼서 그런지 사실 늘 말씀을 꿀같이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제 입장인지라 너무 말씀이 다른 때보다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는 자유의 기쁨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사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 영이 너무나 자유롭게 충만하다는 그런
고백이 계속 말씀 중에 하나님께 드려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진짜 함께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또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요. 근데 참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저는 진짜 제가 연약함을 매일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가정 가운데 한 명씩 세워주심은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이 일어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각자 또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각자의 인생과 또 우리가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먼저 부름 받은 자로서 해야 될 것들을 깊이 기도하시면서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나를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어 먼저 복음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 하여 진정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라는 말에 반응하여 용서하면 되는데 왜 이리 그런 게 힘든지요. 하나님 하라고 명하신 것들을 우리가 아멘하고 가서 먼저하면 왜 그런 것들이 힘든 건지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 우리 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며 너로는 할 수 없으니 나를 붙잡고 나의 힘으로 가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붙잡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가정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 우리 가정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모든 자들이 가정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놓치고 묶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단의 말을 있는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살아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부르셨으니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한 하늘 앞에 문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가정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족함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교제라는 말씀이 또 마음에 와닿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교제라는 그 말씀이 진정한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손가락 살짝만 베어도 너무나 아파서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한 몸이니 같이 서로 기도해주며 이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같이 힘쓰며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한 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안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또 우리 이양로 목사님과 정혜 목사님과 많은 중직자들과 우리 어린 또 후대까지 같이 한마음 되어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교를 설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분의 목회자 가운데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두 분의 목회자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몸,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두 목회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언교회 하나님의 뜻을 해드리게 주시며 교회 모든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교제할 수 있는, 진정한 한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성령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영으로 아픈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같이 한 몸으로 뛰고 달릴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되어 모두 다 같이 부를 받아 이 교회가 남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에 아직도 있는 사람에게 이런 영적인 부지수들이 있으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다 씻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며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엄마들을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기도를 마무리해 주시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진정한 해방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수준 관점을 넘어 24시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체험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